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기념되리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기념되리라.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6번째 이야기로 이제 4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기념되리라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이제 가보면 그 이스라엘에 그 뮤지엄이 있는데 야드 바젬이라고 하는 그 뮤지엄이 있습니다. 이 야드 바젬이라고 하는 뮤지엄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냐면 5,600만 불.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야드 바젬이라고 하는 그 뮤지엄 박물관을 지었는데 그 야드 바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 야드 바젬 그래서 기억하라. 그래서 그 안에 거기에는 글귀가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기억하는데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라.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라. 그래 여러분들 용서는 하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 5,600만 불을 들여서 건립하는데 박물관 마지막 부분에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나치에 의해서 학살되어진 유대인들이 660만 명. 그러니까는 660만 명의 생체 실험. 그러니까는 그 아주 독일의 나치들이 못된 짓을 했잖아요. 유대인들 주이시들을. 그 여러분들 옛날에 영화 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사실은 유대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큰 거부였는데 자신의 돈을 다 이제 다 들여서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스토리인데 맨 마지막에 자막이 올라갈 때 나에게 얼마만 더 있었다면 유대인 몇 명을 더 내가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자막이 올라가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아주 옛날 영화지만 감동도 있고 볼만한 영화입니다. 쉰들러 리스트. 그런데 그 중에 660만 명 중에 거기에 그 중에서도 죽어간 220만 명, 200만 명이 누구냐면 바로 그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나치들이 어른만 죽인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그러니까 조그만 어린아이들도 200만 명이나 죽였는데 그 200만 명, 어린아이의 200만 명의 이름을 그 스피커를 통해서 매일 이름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김영수, 박규석, 홍길동 이러면서 이름을 200만 명의 이름을 매일매일 스피커를 통해서 야드 바젬 박물관에서 불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드 바젬 박물관을 나설 때에도 문구가 하나 적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거를 잊는 것은 미래를 잊는 것이다.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역사학자 그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천 년 동안 유랑 생활을 끝내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잖아요. 이건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들. 나라 없는 사람들이 퍼졌던 주이시들이 모여갖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해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 토인비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웠나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신앙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저는 이제 그 대전에 있는 그 군사기지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가 유일하게 거기들은 다 방위들인데 다 방위들이 거기 많아요. 전사님 그쪽에는.
그런데 유일하게 그 국방과학 연구소만 현역이 있었는데 저는 그 30개월짜리 현역으로 제가 이제 하사제대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30개월 제가 훈련을 그 군대 생활을 복무하다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짝대기 하나 달고 이등병 달고 그 거기를 갔는데 그 군 부대를 갔는데 교회 그 부대 안에 작은 규모다 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 건너에 있는 민간인 교회, 민간 그때 감리교회였었는데 민간인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아침에 교회를 이제 주일날 나서니까는 고참이 바로 후에 고참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새끼들이 빠져갖고 교회를 가? 그러더라고요. 응? 군기가 빠져갖고 교회를 가? 왜냐하면 이제 이 쫄병들은 썬데이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포 털어야지, 내무반 청소해야지, 또랑 치워야지, 뭐 할 일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간다니까 바로 후에 고참이 지엄한 명령으로 내려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갔다 오면 우리 때만 해도 엄청 얻어터졌거든요. 맞고 그래서 맞는 것보다는 교회를 안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갖고 교회를 안 갔는데 그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부산에서 그 신앙생활 독실하게 신앙생활 잘했던 저하고 같은 동기였던 안광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하고 이제 둘이 안절부절하면서 우리 어떡하지? 그래서 치사장 뒤에 가서 그러니까는 그 키친 치사장 뒤에 가서 둘이 성경책 들고 예배 드렸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예배는 주의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친구 기도하고 나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잠깐의 예배였지만은 그 친구도 이제 그 한국에 있었을 때 가끔 저하고 지금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만 통화를 이렇게 할 때마다 그때 예배가 참 익사이딩하고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토인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 신앙과 예배다. 신앙과 예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쉐마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들어가도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던 그 교육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듣는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랩 쇼메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써야 되는데 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주이시들은요, 그 유대인들은 교육 잡지에 보면요, 초등학교 때는 컴퓨터 교육을 시키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순수한 고유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의 창의력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지 않는데요. 우리 같으면 뭐 늦춰질세라 뒤질세라 뭐 컴퓨터 가르치고 막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때 컴퓨터 교육을 가르치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원래 원시적인 교육 방법을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메모리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이제 여기도 보면 얼마 전에 메모리얼 데이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유대인들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 아버지가 하루는 일어나갖고 야 이제 가자. 그러면 그 텐트 들어라. 그런 텐트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냐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텐트는요, 지붕이 있는 텐트가 아니라 그냥 사각만 막아주는 그런 텐트예요. 지붕이 없이. 그래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자국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가리키냐면 이 나라가 어떻게 존재했냐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참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자녀들하고의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대요. 아버지가 뭐를 하는 대로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 보면 자식도 책 보고, 아버지가 게임하면 자식도 게임하고, 응? 아버지가 나쁜 짓 하면 자식도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부모 그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식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녀들하고 신앙의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시골로 가갖고 시골에 이제 교회가 없어갖고 심리되는 길을 걸어 다녔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우리 어머니가 이제 10원짜리 하나씩 저희 형하고 저하고 그렇게 주면요, 그거 갖고 막 심리를 뛰어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 예배 드리면요, 어른 예배 드릴 때 바깥에서 이제 좀 있다가 어른 예배 마치면 저희 어머니하고 또 걸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심리를 또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마지개고개라는 데를 오시면은 저희 어머니가 얘들아 좀 쉬었다 가자 하고 거기서 항상 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서 거기서 제 손잡고 우리 형 손잡고 하나님 앞에 늘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교회가 뭐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여간 힘드네요.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을에도 하나님 교회 생기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도 이렇게 먼 길 다니지 않고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그런 신앙의 추억들이 항상 머릿속에 남겨 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뭐 애들 때는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나 교회 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저렇게 애들 나와 있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몸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는 저 아이들한테요, 살아나갈 때 큰 자산과 재산이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게는요, 뼈아픈 민족 스토리를 하나 갖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제 사사기 시대가 돼갖고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가나안 정복이 이제 계속해서 사사 시대도 이루어지는데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예요? 다른 세대. 그러니까 디퍼런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선민이면서도 누구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홍해를 가르신 사건,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신 사건, 뭐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세상에 얼마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가, 자꾸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이제 집 하나밖에 없는 유산 상속을 해줄 때에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집은 너희 형 거니까 탐내지 말아라.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심어놨으니까 너 기도 갖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은 보이고 기도는 안 보이고 그렇죠? 돈은 보이고 기도는 안 보이고. 그런데도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잘 될 때나 또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때나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새로운 힘을 갖게 될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그거 먹고 사는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손 붙들고 기도하고, 어릴 때는요, 그렇게 가정 예배 같은 거 드리면요,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어린 마음에 뭐를 안다고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신앙에 좋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신앙에 좋은 추억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제 중학교 처음 갈 때 저를 불러 세워요. 야, 학교 가는 첫날이니까, 중학교 가는데 첫날이니까 엄마하고 예배 드리고 가자. 그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찬송하러 부르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하자 본문은 레파토리는 그 이튿날, 야, 학교 가는 두 번째 날이니까 예배 드리자. 본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야, 학교 가는 세 번째 날이니까 엄마랑 예배 드리고 가자.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요, 제가 돌아오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하고 맞은편 교회하고요, 교회가 맞은편에 있었거든요. 교회 대문이 우리 집 마루에서 보면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강대상도 보여요. 아주 마주보고 있어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때는 그랬고 지금도 마주보고 있어요. 지금도. 터가 교회하고. 그럼 저희 어머니가 불어른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반드시 교회 가고 기도하고 와라. 그러면 저 올 때면 어김없이 저희 어머니가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들어갔다 와야 돼. 하나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요 그냥.
제가 무슨 기도를 대단한 기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 보내서 여기 왔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의 매일 하는데 지금은 제 신앙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냥 좋은 신앙의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거. 지금은 쟤네들이 막 쫓아나오면서 나가기 싫어. 왜 우리가 나가야 돼? 엄마 아빠 나가는 어른 예배 왜 우리가 나가야 돼? 막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냥 막 불평도 많겠지만 저렇게 그냥 불러다 앉혀놓으면요. 이게 저 아이들의 신앙의 자산이 되고 유산이 되어지고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매개체가 될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하루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말썽을 피웠습니다. 못된 친구들하고 몰려다니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성남에 가면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옛날에는 보면요 친구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냥 범생 친구도 있고 운동하는 친구도 있고 못된 친구들도 있고 그 못된 친구들은 가서 봤더니요 나이트클럽 사장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야탑동에 보면 퐁퐁 지난번에 저희 집 사람하고 가고 여보 저 퐁퐁 나이트클럽 한번 가볼래? 그럼 기겁을 하면서 내가 저길 왜 가냐고. 저기 사장이 내 친구야. 내가 가자고 그랬어요. 제 아내가 막 웃고 말더라고요. 그래 그런 친구들도 있고 경찰하는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애들하고 말썽 피우고 쌈박질하러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요. 예? 이상하게 애들하고 막 친구 하나가요 의도 터지고 왔어요. 보복해야 된다고요. 막 밤에 떼고지를 우리 이제 몰려갔습니다. 몰려갔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요. 제가 마음속에 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들려주셨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다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아무래도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애들이야 막 뒤에다 대고 뒤통수에 대고 치사한 놈 배신자 막 그러면서 그래도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자꾸 끌려갔고요. 거기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갔잖아요. 안 갔는데 그 이튿날에 사건이 막 터졌어요. 성남시 전체에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 막 큰 싸움이 벌어져 갖고요. 애들 정학당하고 퇴학당하고 응?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은 그 소년원 거 있잖아요. 제수복 입고 소년원 실려가기도 하고 저도 갔었으면 소년원 실려갈 뻔했어요. 저도요. 소년원 실려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참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응? 얼마나 말씀이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근데 여기서 다른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대. 여호와께서 무슨 기적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고 너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그냥 이 손목이 기호가 될 정도로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세대. 그래서 이런 다른 세대가 일어나니까 사사기 말에 사사기 그 맨 마지막 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왔어요. 그렇죠? 근데 요단을 건너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지침받은 것은 뭐냐면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지에서 유숙할 곳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2돌은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돌들이에요. 그런 돌들인데 자 오늘 4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절개 길갈에 진침해. 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어디에서 올라와? 요단에서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여리고 동쪽에 어디에서 진쳤다고 말했어요? 길갈에서 진침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대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가르치고 신앙의 교육을 가르치고 지금 여러분들 저도 그냥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찾아서 가보고 싶습니다만 미국에도 이렇게 보면 주이시 마을들이 있어요. 주이시 마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그 마음의 성천교회가 있어요. 무슬림 사원이 있어요. 무슬림 사원. 그러니까는 수천 년 동안 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없고 이 무슬림들에게도 3대 성지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사람 이 무슬림에게도 3대 성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우디 아라비아 제다에 있고요. 하나가 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무슬림들에게도 3대 그 성지가 바로 그 세 곳인데 지금 원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거든요. 모리아 땅.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린 것은 모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예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없는 사이에 무슬림들이 거기다가 자기네 어떤 사원을 져버렸다고요. 자기네 무슬림 성전을 졌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은 전부 다 개 취급을 하는데 이 개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터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지금은 이제 통계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2000년도 초반만 해도요. 미국에 사는 주이시들이 그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주이시들보다도요. 미국에 사는 주이시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660만 명이 그 이스라엘에 살았고요. 여기는 800만 명이 넘었어요. 주이시들이.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 주이시들이 이제 그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복원해야 되는데 이게 세 번째 성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3성전 그래갖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회복하는 그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종말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주이시들의 가장 수고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 유대인 학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성전의 터를 이렇게 그 다시 역사적으로 풀어봤더니 무슬림들이 지었던 사원이 아니라 그 옆에가 원래 하나님의 성전 자리였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원을 만들어 놨고 이제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만들어 나갈 건데 그 성전을 지으면 성전에 제일 중요한 게 성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근데 여러분들 제사장은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에서 나와야 되죠? 네이 지파에서 나온다. 네이 지파에서 제사장을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당신은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별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지파인지 몰라요. 그냥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만 갖고 살지 자기가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사실은 박씨잖아요. 그죠? 응? 박씨인데 중간에 박씨가 된 건지 누가 알아요, 그걸. 그죠? 응?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는 제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육직책으로 제사장을 이제 뽑기를 시작했는데 그 집안의 그 유물들을 전부 다 검토를 했을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면 그 유물들 중에 가지고 있지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 유물들을 그 소유한 그 가정이 네이 지파라고 간주를 해갖고 그 지파들 중에 3세 미만 아이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교육을 시킵니다. 제사장. 그래서 미국에도 주이시 마을에 제사장 학교가 다 있어요. 제사장 학교가.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지면요. 거기에 이제 여유 땅 하면 그들이 가서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지금부터 유대인들이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주이시 누가 갔다 온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이시 마을에 제사장 학교로 가보면요. 걔네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요. 계속 내 입에 있는 말씀을 틀어준대요. 아람어로. 계속 그래 자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는 뭐냐면 거기 이제 유대인의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3세 만 3세 됐으니까 얼마나 애들이 개구집니까? 그러면 이제 막 애들이 막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 하나 잡아 높은 데서 확 뛰어내리면 엄마가 잡아야 되잖아요. 엄마가 안 잡고 애가 땅바닥에 그냥 엄마가 피해버려요. 그냥 그 땅바닥에 자지러지게 막 울면요. 울음이 끝일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울음이 끝이고 이제 흐느낌이 지금 거의 멈췄을 때 엄마가 안아주면서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너는 세상을 살면서 엄마도 믿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이걸 가리킨대. 하나님만 믿어라. 이 제사장 학교에서 가리키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이런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로마서 6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보세요. 지금 12지파를 기념하는 그 12개의 돌을 지금 길갈에 놨단 말이에요. 요단에도 놓고 길갈에도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기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3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죄에 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절 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구원의 그림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뭘 메고 들어갔죠? 법궤를 메고 들어갔죠. 그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은 법궤의 상징은 뭐라고 그러죠? 죄인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만나도 죄인이며 십계명도 죄인이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반역의 죄인인 것이 어디에 들어가요? 물속에서 장사되어지고 나오는 것을 부활을 상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어디에 다 모형에 담겨놨냐 하면 침례에 담겨놓았는데,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에서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목적지가 십자가는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목적지가 십자가는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냐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주사랑교회가 995 뉴엔스 로드예요. 예? 995 뉴엔스 로드예요. 그러면 제가 어떨 때는요, 구글 맵을 보면요, 이제 주사랑교회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어서 한번 저기 우리 파사데나, 이 파사데나 지금 이제 간판을 갈고 있는데, 파사데나 간판이 거기에 주사랑 선교센터 이렇게 지금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의 듀오였어요. 간판 디파짓 200분 했는데 오늘이 해준다 그랬는데 오늘 안 했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문자가 와 있더라고. 아버지 상을 당했다는데, 난 저런 것도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믿어지지가 않아. 이제는 이제는 그런 게 믿어지지가 않아. 아버지 상이 돼갖고 오늘 듀오였는데, 조금 더 시간 주시면 다음 주에 마치겠다고 해서 그냥 다음 주에 연락 달라고 제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진짜 아버지 상을 당한 건지 이제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이제는. 그래서 하여튼간 거기다 이제 파사데나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휴스턴 주사랑교회 구글에 이제 맵 서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225를 타고 쭉 오다가 다운타운에 표시를 크게 해놨어요. 여기는 휴스턴 다운타운. 그러면 오다가 여러분 헷갈릴 거 아니에요. 표시가 여기 다운타운이 그럼 주사랑교회인가? 그럼 거기는 뭐예요? 그냥 거기는 조그만 그냥 다운타운은 동점만 할게. 왜냐면 강조점은 어디예요? 휴스턴 주사랑교회가 강조점이잖아요. 찾아가기 위해서 조그만 점 하나 정도 이렇게 찍어갖고 여기가 휴스턴 다운타운입니다. 그래 오다가 아이텐을 쭉 타고 오다가 식스텐하고 아이텐 만나는 그 부분에 뭐 예를 들어 아이키아가 있어요. 아이키아에다가 또 대문짝만하게 이만하게 놓으면 아이키아가 휴스턴 주사랑교회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거기도 조그맣게 그냥 하나. 그렇죠? 그리고 쭉 오다가 게스너에서 내려갔고, 이제 게스너 타고 오다가 뉴엔스를 만나서 라이턴을 하면
또 옆에 영락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영락교회에다가 또 대문짝만 이렇게 해놓으면 곤란하단 말이야. 그죠? 영락교회가 주사랑교회인 줄 알고 사다. 거기다 조그만 점 하나.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와서 우리 휴스턴 주사랑교회는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요? 조그만 점 하나 해야 되겠어요? 대문짝만 해야 되겠어요? 대문짝만하게 표시를 해놔야 되죠. 그 목적지가 여러분들 중간에 찾아오는 그 점 하나에 대한 그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요단강에서 흘러내리는 구원을 주셨으면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구원의 목적지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또 뭐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어요. 그러면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자꾸 접붙이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선의 기준이 뭡니까? 뭐가 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악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것들 보면요, 그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리얼하게 악한 역할을 하는지 드라마가 다 끝나도 무슨 CF 같은 거 나오면 꼴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각인이 돼 있어갖고, 그죠? 악한 역할 하는 사람들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악당 역할이 있단 말이야, 드라마 같은 데 봐도. 근데 여러분 선이 뭡니까? 뭐가 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우리 종민 집사님은 선의 기준이 뭔 것 같아요? 선.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악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착하게 서 있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오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너는 악하지, 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야. 딱 서 있는 게 이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난 척이죠, 사실은. 그죠? 악한 사람 앞에서 내가 악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사실 잘난 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악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악한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직분들을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 사람과 상관없이. 이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요단을 건너서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실수하지 않냐고요? 실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이러한 작업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여러분들 사실은 악한 사람 앞에서 진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진심은. 악한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의 진심은 뭐예요? 예? 악한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의 진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거꾸로 한번 물어보세요. 악한 사람 앞에서 목사님의 진심은 뭡니까? 시작. 개나 소를 그려놓고 개나 소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된소리 법칙에다가 쌍시옷 받침을 붙여갖고 말하는 게 제 진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형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식을 떠는 거죠. 이거를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가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나오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형제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 아파해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 팀 켈러 옛날에 한번 봤던 책인데 제 집사람이 어디 가갖고 시간이 좀 저한테 제가 제 집사람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갖고 제 그 핸드폰에는 책들이 아주 수백 권이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 이렇게 열면 책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쫙 읽었던 건데 기다리기가 무료해갖고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핸드폰으로 한 장씩 넘겨가면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탕자와 그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비교하는 그 이야기를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책에 그런 것들을 보아놨는데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보지 못하는 관점을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첫째 아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쉬운 사람이 첫째 아들이겠냐 둘째 아들이겠냐 이걸 얘기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훨씬 더 찬스가 많은 거예요. 나쁜 짓은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가 드러날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드러날 수 없으니까 둘째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뭡니까?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똑같냐면 아버지 재산에 대한 욕심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뭡니까? 아버지 언제 나한테 송아지 새끼 한 마리 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해도 잡아준 적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 재산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있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법계 안에 만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생긴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생긴 것이고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생긴 것이고 십계명도 우상 숭배하다가 두 번째 돌비를 받은 것이 그 뚜껑이 씌운 자의 그 죄악 속에 예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질 때에 용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사고 방식은 어떤 거냐면 목사도 마찬가지. 박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절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저는 나의 영적인 시온자의 예수 보혈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정말 이런저런 해프닝도 많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주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나오면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부정하고 더러운 이 육체 속의 영혼 속에 예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다른 점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점들. 그래서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12지파들은 광야의 불순종을 뒤로하고 순종의 삶을 향해서 이제 요단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12돌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모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조상들이 이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원을 지금 요단에도 그들의 발이 있는 곳에 12를 세우고 그들이 유숙하는 길갈에서도 12를 세운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요단에서 이루어 놓은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누가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마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길갈의 12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우리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이 길갈이라고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 그 풋노트에 보면 3번이라고 써 있는데 그 3번 밑에 그 풋노트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굴러간다. 굴러간다. 그러면 이 굴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굴러갔어요? 수치가 굴러간다는. 이 길갈은요 고전적부터 있었던 이름이 아니라 이때의 그들에 의해서 수치가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상성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요단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죄악들과 더러움과 사악함들이 전부 다 그 수치들이 다 굴러가고 이제 앞으로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과거와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굴러가고 정말 이제 요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그 여러분들 구원은 완성품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성화가 되는 것이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화는 어디서 이루어지죠? 주님을 만났을 때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넘어지면 주님이 또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또 주님이 일으키시고 그 너의 손을 붙드신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구원의 완성, 자기의 나라에 이르러 영화의 단계까지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요단을 지나서 그 길갈에서 이 12돌비로 기념을 세우고 그리고 내 이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게 과연 누구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가? 인간이 잘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거를 성경은 여실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쓰러져도 거기에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절대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우리 주사랑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주사랑교회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사랑교회를 요동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이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